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Never Say No. 설교 제목 이렇게 또 정해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한글은 분명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절대 노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가 앞에서 절대 노라고 답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노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함축해보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리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의 자세를 온전히 견지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 천국 고향 다 돌아갈 수 있고 모두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오늘 제목이 조금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영어 제목은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Never say no. 절대 no라고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아멘으로 또 따라갈 수 있고 네라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노라고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은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각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또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어떤 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을 또 내다볼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옥자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하늘 자녀들을 천국으로 바르게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또 회개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또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대로 항상 또 따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로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선진들의 그 모든 역사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까지 다 살펴봐도 전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스라고 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전체를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Never say no라는 이 문장으로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노라고 싫은 것은 또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천국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분부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또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노라고 대답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축복받는 그 내용을 성경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부 시대나 또 성자 시대나 또 마지막 오늘날 우리 시대인 이 성령의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는 노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노 했느냐 예스 했느냐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정말 천국 열쇠를 허락받을 만큼 아주 큰 영적인 어떤 영광을 얻은 이와 같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것은 예스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에 계속 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도 어떻게 했다고요? 노 했습니까? 전부 예스 했습니다. 예스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뭡니까?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걸어가는 이 삶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또 축복으로, 영생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코스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우리를 또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과정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길로 계속 진행하겠느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너는 왜 그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따라왔느냐? 훗날 아버지께서 물으시고 어머니께서 또 하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길로 준행한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 통해서 또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예라고 대답하면서 복받은 사람 경우를 한번 창세기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네라고 대답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 속에 노아와 그 모든 가족이 온 지구가 멸절당하는 그 어떤 멸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또 실어서 다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노아로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된다.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본 적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노아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네였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의 그 미래 장애가 되는 일들을 분부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코 never say no, no라고 대답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죠? 창세기 우리 12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전부 복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네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갔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노아 역시도, 베드로 역시도, 요한 역시도 전부가 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알만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떤 대답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네였습니다. 결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네라고 해야 되겠고, 또 성자 시대는 성자 시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예스하는 사람들이 복받았습니다. 이 성령 시대 마찬가지죠.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된 어떤 미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모든 말씀 앞에서는 결코 노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예스로, 아멘으로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될 때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두가 또 축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덩달아서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그 모든 이면에는 어떤 믿음의 정신이 뒤따르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주신 가르침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2장 48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안다고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말씀이 항상 뭔 줄 안다고요? 그 자체가 영생인 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 축복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부가 언제나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그가 주시는 모든 그 가르침과 모든 그 분부하심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어찌 노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도 노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이 사실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예라는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안다고 했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분부의 그 가르침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노라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복받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영적 축복이든 육적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이라도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비결은 여기에 지금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알려주시는데도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Never say no. 절대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거절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류와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Never say no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절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항상 시종일관 예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와도 뭘 하든지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이 없죠. 나로 인해서 내 몸의 소생과 내게 붙어있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전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냥 복복입니다. 곳곳에 그냥 복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말씀에 우리가 100% 올인해버리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인생들과 더불어서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어떤 많은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그러나 그 방법들이 다 복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할 때는 담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분부와 율례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는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항상 보면 몇 프로 인간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공간이 모든 것을 다 흐트러지게 만들고 축복의 길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그 길을 보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Never say no. 오늘 이 제목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적군의 수와 비교해 볼 때는 지금 다 모아놓은 이 숫자만 해도 너무나도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에게 이 숫자가 너무 많구나, 많아서 많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보다도 훨씬 적은 사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지 못하고 우리 숫자가 많아서 이 많은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가 좀 너무 많으니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너 더 주셔야지 왜 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미디안과의 그 전투에서 어떤 싸움의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승리하는 어떤 결과는 절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스, 그리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300명으로 적들 13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리 하겠습니다. 300명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는 작전도 전략도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략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군대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그 속박에서 전부 해방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냐 하면 노라고 말하지 않는 그 믿음에서 이 모든 결과들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답을 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묻지를 말죠. 아니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셨더라. 예라고만 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어떤 기도원의 그 역사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우리의 미래를 가꾸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생각이 항상 몇 프로 앞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90%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10%는 언제나 내 생각을 거기다가 개입시키죠. 이 내 생각이 결합되어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립니다.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예라고 하면서 따를 줄 아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역사와 같은 역사도 이루시고 또 여리고와 같은 역사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한 말씀 더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밟는 그 땅은 전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준행한 여호수아의 결과는 가나안 정복 사업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분부의 말씀을 주시면 여호수아는 예로서만 대답했지 결코 노라고는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입니다.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여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발 닿는 곳은 다 내게 줄 것이다. 너를 대적할 대적자를 없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율법의 말씀대로 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말이야. 땅을 밟는 곳마다 다 그것이 너희 것이 다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내로서 응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이제는 다 외치라는 이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지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함께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무것도 아닌 종이성보다도 더 연약한 그런 성이 되어서 저절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기록들을 남기셨을까? 결코 저들은 never say no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no라고 대답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한 이런 어떤 좋은 믿음의 본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뭘 하더라도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 주실, 영생 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역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이런 어떤 축복의 결과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외치려 하는데 여호수아가 노,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전략이 아닙니다. 작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승리 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아마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기드온처럼 언제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늘 견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신다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끝까지 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생각은 지능이 너무 참 부족한데 온 우주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갈까 쩔쩔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어떤 지구라는 이 환경도 만드시고 우주라는 이 공간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또 과거와 미래를 또 다 내다보시면서 이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이 되시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노아가 되시고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기드온이 되시고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마지막 온 세상을 다 구원하라고 하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신 그 뜻을 은혜롭게 예로서 우리가 대답하면서 온전히 또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되지? 언제라야 좀 될까? 될 조짐이 보일 때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여리고 성은 7일까지도 꼼짝도 하지 않고 무너질 조짐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다 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노라고 말하지 않는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알아 새겨서 하나님 그 뜻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또 가족들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